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원수였다면 그냥 참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자신을 미워하던 자였다면 그냥 피하고 숨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동료였고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 괴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동료이고 믿었던 친구였던 다윗을 배신하니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더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배반한 동료와 친구들에 대한 과거의 기억 때문이죠. 그들과 재밌고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다윗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속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만큼 더 큰 배신으로 다가오니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살이 찢겨 나가는 것 같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속이 상하고 더 분통이 터지는 거죠. 다윗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고통과 아픔이 이해가 어느 정도 갑니다.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평생 쫓겨다녔습니다. 자신을 좋아해서 결혼했던 미갈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때 믿었던 부하 아히도벨은 아들 압살롬 편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의 노년에는 평생 자신을 따랐던 요압 장군마저도 반란군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다윗의 탄식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얻을 게 없다면 나와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나를 통해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집이나 인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지면 나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면 뒤돌아서게 되죠. 정승이 살아 있을 때나 문상가지만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문상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끈떨어진 영과 같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라이벌로 느끼는 순간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는 매력적이었지만 도망자 다윗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아내 미갈의 마음도 멀어진 거죠. 아버지 다윗이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다윗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나이가 많으니 부하들도 반역하게 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재력과 인기의 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지위나 소유나 인기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한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유명한 자가 되었으니 좋았던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깊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좋아했던 거죠. 결국 그들이 나를 좋아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나 집이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떠나거나 배신한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거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일찍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나 지위로 인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약하거나 실패를 해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배경을 좋아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사랑은 배신이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아멘. 자,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이익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과 변함이 없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절실히 깨달아 늘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